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부분에 앞페이지에 주제 5회 2025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43-41 통건 2278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마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3주년 되었고 43주년째 41번째 오늘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건 2278호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창립된 이후에 주보를 우리가 2278번째 주보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위에 43-41 이런 숫자 잘 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남겨놓는 것이죠.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 교회에 축하 화분을 보내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도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 이 마음과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날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아마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한 해 한 해가 쌓여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였고 창립 44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셨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공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199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고 동시에 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를 시작되게 하셨던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날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앉은 자리에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16시간이라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든데 그 앞에 이제 모니터가 고장이 나니까 남들은 뭐 영화도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행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을 믿는 게 아니라 섭리를 믿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거니 생각하고서는 이제 아이패드 안에 있는 이북 책을 꺼내서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못 읽고 있다가 또 학교 가서는 공부하고 과제하고 바빠서 이제 따로 못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내가 카메라를 세워놓는 삼각대가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삼각대를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3분의 2 가격으로 물건을 내놨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 사면은 정말 그야말로 득템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삼각대인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아이에게 세발 자전거를 사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세발 자전거를 싸게 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발 자전거를 사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뒤에 바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게 3분의 2 가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삼각대를 여러분들은 사겠습니까? 그 세발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시겠어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삼각대에 다리 하나 없으면, 세발 자전거에 바퀴 하나 없으면 안 사는 거 너무 쉬운 선택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도 믿으면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뭐 꼭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런 거 없으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는 삼각대를 3분의 2 가격으로 판다고 해도, 단 바퀴 하나 없는 세발 자전거를 3분의 2 가격으로 판다 한다 해도 그것을 사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나는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날을 맞이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25년 6월 8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4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에게 보다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1차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갔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치적 붕괴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왕국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정치적인 분열의 현상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북이스라엘, 나뉘어졌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려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힘이라 함은 뭔가 다시 일어설 힘,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됐을 때에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인재가 끌려갔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지혜가 있고 똑똑한 자들이 남아있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민족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 정치적 붕괴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충격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향한 맹신에 가까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생활하는 자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최후의 보루와 같았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같이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단순히 건물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성벽과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시금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는 떠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무너졌고요, 신앙관이 무너지고 나니까 성도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 안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당시의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망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에스겔 37장에 이 말씀 있지라고 떠올리시는 말씀 있죠. 바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11절 말씀 보시면 그 메마른 뼈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다 끝난 상태, 멸절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린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에 절망감이 그들 안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눈에는 메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기서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되면 그 메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앞부분에 나와 있는 1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만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너희들의 영적, 심리적인 모습까지 눈에 보여지는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 회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처해 있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나 영적인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영역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질서 또한 보여주신 것이 저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2025년 6월 8일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21대 대선이 끝나고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는 매우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 중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안정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대선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안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니까 진보 진영의 표와 보수 진영의 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더해보니까 완전히 반반이었어요.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혜롭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렸더라면 어쩌면은 막 밀어붙였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충분히 반대의 의견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반대편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전에 어떤 득표율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전도 진보 진영의 표와 보수 진영의 표를 합해보니까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누군가는 대통령이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망의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저는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교회들마다 아예 대놓고 누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달라요. 한쪽은 진보 진영, 한쪽은 보수 진영. 어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금식한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교회가 지지하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됐다면 그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일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 보낼까를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려가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종교적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전 중심이 되지 않고 마치 나는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되고 난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맹신하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여야 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제가 지난주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성경적이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망 상태,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성령장으로 에스겔서 안에서의 하나의 또 하나의 성령장처럼 비춰지는 이 37장의 앞부분의 영적 회복과 동일하게 뒷부분에 이어지는 정치적 회복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조차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됨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됨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 두 개의 막대기에 하나는 유다,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게 한 다음에 너 손에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겹쳐라. 그러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분열을 끝내시고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이것이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등장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15절에서부터 1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 성경 본문으로 봤을 때 24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이 16절과 24절 안에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어원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의견은 있지만 어느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에하드라고 하는 한 단어가
10번 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11번 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번이냐 11번이냐의 의견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요한 단어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 에하드,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요한 단어라고 하는 데는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에하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제부터 하나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여기 밑줄 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시 그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다는 것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나머지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남유다로 써라.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이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두 개의 막대기 모두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뉘어져 있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내 눈에는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에 누구를 뽑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한국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나뉘어져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 사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한 분 한 분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지도로 색깔로 표시가 됐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동서가 색깔이 나뉘어졌어. 정치평론가들이 세대별로 누구를 찍었고 누구를 지지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전히 세대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성도님이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성도님이 약간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우리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약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성도 앞에서는 보수인 것처럼 얘기하고, 보수인 것 같은 성도 앞에서는 또 보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색깔을 막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파란 빨강 나눠서 한번 서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뉘어져 있는 이들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거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나뉘어져 있는 동서가 하나 되는 날이 대한민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연령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사상들이 하나 되어져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지지를 했던 지지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통합하고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내 눈에는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볼 때에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날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연합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이들이 가장 쉽게 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표현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배경에 따라 조금씩 말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진짜 거친 분들은 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전부였을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이런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풍성함이 있다면 그 풍성함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죠. 왜 씻어주셨냐면 이게 씻어져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해져야 그분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도 오늘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 가족들 자고 있으니까 차라리 교회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일찍 오늘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이제 어제 너무 늦게 와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인사 못 드려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번 타임슐랭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성막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굳이 안 가도 될 뻔했어요. 저도 거기서 그 얘기 듣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저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도 누구와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 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려를 잘해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돼야 되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연합이 되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연합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대전에도 교회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교회 주변에만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계룡시에 사는 성도님도 계시고 서구에 사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옥천에 사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전 세중앙교회 영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을 연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극단적 개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연합되는 것보다도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몸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혼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는 그 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연합을 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이 말 저 말 붙여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가고 난 저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가지만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과 진짜 연합되어 있는 자라면 연합된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음을 말미암아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지극히 큰 군사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할 때도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 되게 하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됨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에 유독 그의 신학의 가치관과 그의 신학의 사상들이 유독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부활을 빼놓을 수 없어요. 성령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신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대전 세종학교에 영가적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연합하는 거는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칼로 도려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성도는 연합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바울서기 중에 그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잘 보여내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죠.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줄로 너희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시듯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이런 목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목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목자를 견제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겠어. 그런 분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맥술케이도 책을 읽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번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맥술케이도가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성도들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해봅시다. 이거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스 루케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신 연합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도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합을 해야 하는 사람과 연합되도록 더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동참하여서 연합을 위하여 힘쓸 것이냐, 아니면 난 그래도 생각이 달라, 난 저들과 생각이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합을 해치는 길을 걸어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면 그 구원의 목적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옆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을 꿈꾸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꿈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일어날 것이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곳곳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나뉘어져 있는 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우리는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너희의 민족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거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19절에서 썼던 똑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19절과 21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문구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민족이 언제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나뉘어져 있는 이 이데올로기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똑같은 약속을 주신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9절과 2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똑같은 표현을 19절과 21절에 사용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펼쳐지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주권이 너희들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주되심을 믿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연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는 섭리를 믿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특별히 저는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포인트들이 저는 다니엘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오히려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윤택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어떤 지혜로운 자들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싫어요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나 이 나라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처럼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왜 힘들어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내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고 해요. (2025년 6월 8일) 오늘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쉽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괴로우셨던 분들은 주님의 주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는 알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니까 인정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과연 글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왠지 내 삶에는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되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때로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과연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꾸게 되죠. 모든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가끔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셉이 그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요셉을 뭔가 드라마틱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되게 적용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결국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이제 조금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어릴 적 꿨던 꿈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고 이미 국무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할 때 성경은 창세기 4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모습을 보고 어릴 적에 꿨던 꿈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꿈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버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다 내 생각과 다르게 돼요. 팔려가요. 이제 좀 편해지다 했는데 또 옥에 가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 안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해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선명합니다. 그 삶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도 펼쳐지길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이 날마다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도가 믿는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결함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지를 4개로 정했는데 앞에 대지 2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됨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의 이 대지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삶의 현실적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2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흩어져 있는 이 민족을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 정치적으로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뒤에 23절부터의 말씀이 없어도 에스겔서 37장 뒷부분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23절로 넘어가시면서 너희들의 민족이 정치적 회복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민족의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상들과, 여기 우상들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첫 시작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살아왔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치셨죠. 그 모든 우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돈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돈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화폐를 다니시기 때문이지,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는요, 캐시를 받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카드예요. 그럼 여러분, 카드는 돈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돈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그
화폐 가치들을 매일마다 들고 다니세요?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돈도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주간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누군가는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에게 만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강의를 듣는데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팀 켈러만 내가 만든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간에 자기의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없어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내가 나를 우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 그거 더럽히지 말아라. 그 우상으로 너희들 더럽히지 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증한 물건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더럽히는 것, 우리를 더럽히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역겨운 것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이 품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패, 따라오는 음행, 따라오는 거짓들을 전부 다 지금 묶어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거죠.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짓만 난무하기 시작했고, 부패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음란함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결한 상태가 우리 안에 유지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치적 회복에 따라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때 당시 우상숭배가 난무했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그들의 삶의 부패한 모습과 그들의 삶의 음행한 모습이 가득했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냐고. 다윗도 성적으로 범죄하였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았냐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그 교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돼서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성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때부터 교수님이 막 엄청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서 다윗 얘기 꺼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을 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목사님, 이 목사님, 진짜 다윗이 회복됐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신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교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라고.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가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품어주신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럼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기회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품어주시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의 지불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가면서 우리 청년 제자반에게 책 한 권을 읽고 과제를 제출하게 했어요.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12가지의 질문 가운데 11번째 질문이 왜 교회는 성생활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각자 청년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적어서 저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12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저에게 보내라고 해서 어제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그 과제 낸 거를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걸 꼭 가르쳐줘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적 타락과 성적 범행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이건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에 나의 쾌락을 더 우선시 여기 위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대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결함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최고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 외에 나의 쾌락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행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정결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순결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여러분 음행의 죄만인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된 죄악이든 부패한 죄악이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상시 여기고 사랑했던 죄악이든 그 모든 죄악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어디 뭐 공식화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저질러도 매 주일마다 모여서 회개하면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 된다고 성경 어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연약한 것 때문에 또 죄를 진 것이 당연하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연약해서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했다. 어떻게 똑같이 죄를 범합니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그 똑같은 죄에서부터는 멀어져야 되는 거 맞는 게 아닌가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시는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흔적,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불순종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우리가 꾀를 부려서 성령을 시험하거나 성령에 반하는 일들을 모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흔적들이 더 많이 깊게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정결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함을 주옵소서. 부모 세대의 정결함이 무너지면 다윗의 자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해는 누이를 겁탈하는 일들이, 성적인 범행들이 일어나고, 그 성적인 범행들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주다가 패가망신하는 역사가 다윗의 가문의 뒤에 보여졌어요. 철저한 회개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전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안에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그 찬양이 오순절 마갈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써놓았던 찬양 가사 아니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시옵소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우리가 와달라고 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불쌍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으셔서 성령의 은혜에 힘 얻어 살아내는 삶이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의 그 현장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소, 처소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 민족이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에서의 성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전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도, 내가 음란 가운데 있어도 별일 안 일어나던데, 아니요. 음란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부패함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역사와 멀어진 삶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성령의 임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결함을 다 잃어버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내 삶이 더러워진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도 그냥 그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게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한 주간의 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를 혐오하고, 죄 가운데 내가 걷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깨끗한 주의 성도들이 주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영가족, 우리 모든 영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한 주간도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성전에 나와서 오늘 또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